하나님 말씀 일어나셔서 받겠습니다. 시편 110편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편 110편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리니 주께서는 주의 원수들의 한가운데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아침의 태에서 나와 거룩함의 아름다움들 속에서 자원하리니 주께는 주의 젊음에 이슬이 있나이다. 주께서 맹세하셨고 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친히 진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부수시리라. 그분께서 이교도들 가운데서 심판하사 처소들을 시체들로 채우시고 많은 나라의 머리들을 상하게 하시며 길에 있는 시내에서 마시리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도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선택해서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오전에는 성경에서 제일 먼저 언급된 메시아 예언이 어떤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메시아가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는 내용을 오늘 읽은 시편 말씀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시편이 전체가 150편인데 그냥 우리가 읽게 되면은 여기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있는지 예언이 있는지 하는 것을 때에 따라서는 생각 없이 지나치게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흠정역 성경에서는 공부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제목들을 붙여놔서요. 오늘 읽은 말씀 보게 되면은 소제목을 앞에 붙여놨죠. 메시아 통치의 선언이라고. 이 말씀은 이거는 지금 번역자가 여기다가 추가해 놓은 것이지 원래 성경 본문에는 없습니다. 다윗의 시, 그 표제어로 써 있는데 그거는 원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나 메시아 통치의 선언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메시아와 관련된 것으로서 메시아 통치와 관련된 것이라고 해서 여기다 이렇게 소제목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그 소제목이 있는 게 아니에요. 109편 바로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특별하게 소제목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 111절 1편인데 거기도 아무것도 없고요. 이게 특별하게 주목을 받는 시편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소제목을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번역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성경 편집하는 데 참여한 사람들이 자신의 뜻대로 한 것이니까 뭐 집어넣고 싶으면 집어넣고 안 넣고 싶으면 안 넣는 거고요. 엿장수 마음대로 그렇게 했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이분의 내용은 오늘 저희가 같이 다루겠습니다만은 뭐 괜찮다고 여겨집니다. 시편에서 특별히 메시아 예언과 관련된 것을 가리켜서 메시아 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110편도 대표적인 메시아 시고요. 그 다음에 시편 22편, 시편 2편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메시아 시입니다. 메시아와 관련된 시예요. 자체적으로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내용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내용을 묵상하고 다른 성경 말씀들과 비교해 보면은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우리가 이 시편이 메시아 시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신약 성경에서 특정 시편을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킨 것이 있다면 그건 확실하게 메시아 시편에 해당되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은 시편에서 신약에서 언급해 놓지 않았다 할지라도, 인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희가 지난주에서부터 이야기를 했지만은 모든 성경 기록들이 내게 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은 이게 그저 단순하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 개인에게 관련되고 다윗 개인의 삶에서 이것이 실천되고 실현되고 또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비약해서 살펴보게 될 것 같으면은 메시아와 관련된 것으로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편 110편이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다시 한번 표제어가 뭐로 되어 있냐면 이 시편은 누가 기록했어요?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여기서 제일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다윗은 여기서 1절에서 주라고 불리는 분과 내 주라고 불리는 분을 구분해 놓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다윗에게 있어서 그가 주라고 불리는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그 주와 별개로 내 주라고 부르는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 주라고 부르는 대상이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할 때 주와 내 주, 우리말로는 똑같이 번역을 했는데 두 단어는 히브리어로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앞에 주는 여호와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여호와. 개역성경에서는 여호와로 번역했고요. 그 다음에 개역 개정에서도 여호와로 번역되어 있는데 다른 현대어 번역본들 보게 되면은 야훼로 번역하기도 하고 야외로 번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여호와가 맞냐, 야훼가 맞냐, 야훼가 맞냐 하는 이런 논란이 있어요. 왜 이와 같은 것이 생기게 됐냐면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이 일컬지 말라는 그 십계명의 말씀에 집착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이게 여호와가 내 이름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구약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이름을 경외한 나머지 그걸 제대로 발음을 하지 않고요. 다르게 발음을 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영어로 하면은 God 해가지고요. G-O-D 이렇게 표시하게 되는데 하나님 G-O-D요. 이거를 다 표기하지 않고 정통 유대인들은 영어로 표현 안 나고 어떻게 하냐면 G자에다가 그 다음에 밑줄 긋고 O자는 빼놓고요. D라고 표시하는 식으로 완전하게 발음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정확한 발음, 이 여호와에 대한 그 정확한 발음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정말로 옳은 것이냐. 근데 우리는 흠정역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께서 번역해 주신 성경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요. 그 흠정역 성경에서 번역한 대로 여호와, 이게 원래대로 알려진 발음이었다고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현대 학자들이 그 발음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여호와가 그게 원래 발음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앞에 주는 여호와로 그렇게 지칭되는 그 단어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내 주 할 때 주는 아도나이라는 또 다른 히브리어 단어예요. 주인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왕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의미로 이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내 주는 기본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요, 지체가 무척 높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이분을 가리켜서 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왕을 가리킬 때도 내 주 왕이시여 뭐 이런 표현이요. 내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식으로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윗 자신도 왕이에요. 다윗 자신도 이스라엘이라는 한 왕국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내 주라고 호칭하는 그 대상이 도대체 누굴까? 다윗에게 있어서 그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요. 지위가 높으신 분. 근데 더 나가서 거기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여기서 1인칭 내가 했을 때 내는 여호와 주입니다. 그렇죠? 내가 내 원수들, 여기서 2인칭 내 원수 할 때 내 자는 뭐냐면은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르시는 분. 내가 내 원수들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여기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르는 그 대상은 누구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게 된 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 내용의 말씀을 쭉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은요,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예,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거기 보시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여기 보면은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하고 시작됐는데 주께서 주의 오른편에 계신 내 주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가 누구냐면은 먼저 결론부터 내고 본다면 이 내 주가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는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 그런데 내 주로 불리는 이분도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그 옆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 이와 같은 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일개 인간 통치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상당히. 그리고 사실상 여기 주께서 내 주께 하고서 말했는데 주라고 하는 이분, 여호와 하나님도 다윗에게는 내 주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내 주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 하나님, 내 주. 이해하시죠? 비록 구분하기 위해서 내 주와 주 이렇게 구분했지만은 앞에 그냥 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은 그 주도 주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이 하나님으로 섬기는 분이십니다. 내 하나님, 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주와 그리고 그분과 구별되는 또 다른 주를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또 다른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호칭되는 거예요. 말씀이 태초에 계시니라, 처음에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이와 유사한 식의 표현을 우리가 여기서 본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인가? 여기 보시죠. 그래서 여기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르는 이분은 단순히 지체가 높으신 그런 인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신적인 그런 위치에 있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신약에서 이 부분의 말씀을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 언급했냐면은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언급하셨어요.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 말씀. 마가복음 12장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응답하여 이르시되 어찌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다윗이 성령님을 힘입어 스스로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이 부분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110편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다윗이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윗의 시예요. 근데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36절에 뭐라고 했냐면 다윗이 그냥 자기 생각 담아서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을 힘입어서 이렇게 말하고 기록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참 성령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다윗이 이것을 기록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가 기록한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이죠. 예, 보시죠. 계속 보겠습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3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지금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 지금 주제가 뭐냐면은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주제예요. 다윗이 성령님을 힘입어서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도 내 발받침을 삼을 때까지 넌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110편 1절에. 37절 말씀. 그러므로 다윗이 스스로 그를 주라 부르니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자, 30절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스스로 그를 주라 부르지 않았느냐. 그러니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냐. 여기서 그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면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군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왜 말하고 있느냐? 지금 주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스스로 그를 주라 부르지 아니하느냐. 그가 누구냐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다윗이 여기서 110편 1절에서 주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 주는 앞의 주가 아니라
내 주라고 부르는 그 대상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윗이 메시아를 내 주라고 부르고 있지 않느냐. 근데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른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은 메시아는 단순히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단순하게 다윗의 그리스도 메시아는 단순히 다윗의 자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우러러 받드는 대상이기도 하다. 이 양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 말씀을 좀 더 분명히 알기 위해서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좀 보시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 다음에 후손이요. 후손이란 말 누구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후손이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면에서 다윗의 후손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면에서.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의 뿌리. 말 그대로 다윗을 존재하게 된 그 근원이 되는 분이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다윗의 뿌리라는 표현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존재하게 한 그 뿌리가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다윗의 존재가 되는 그 뿌리가 된다고 하는 말. 후손이란 말하고는 천양지차죠. 다시 말하면 다윗을 존재하게 한 뿌리. 다윗의 창조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그저 단순하게 다윗의 자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인성면에서 봤을 때는 다윗의 자손임,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났으니까 성육신의 문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그 이전에 그분의 근본이 뭐냐면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윗의 뿌리, 다윗을 존재하게 하신 분,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 다윗의 뿌리.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누가 마가복음 말씀 아까 우리가 읽은 부분의 말씀에 다윗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면이 있는데 메시아에 대해서 또 다른 면이 있는데 다윗은 그 메시아를 가리켜서 내 주라고 불렀다. 그분은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어떻게 그것이 의미가 되는가 하는 것은 구약시대 사람들에겐 충분하게 계시가 안 됐지만 우리는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자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이 땅에 사람 몸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시냐면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약의 계시들을 통해서 봤을 때 단지 우리는 시편 말씀만을 신약의 계시를 다 제쳐놓고 시편 말씀들만을 보게 되면은 좀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 서기관들을 지적한 것 같아요. 그저 단순하게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나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이 그분을 내 주라고 불렀으니까
다윗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그리고 차원이 다르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자신 우편에 앉도록 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거기까지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신약의 계시가 덧붙여지면서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예. 사도 베드로도 이 구절 말씀을 언급했어요. 사도행전 2장 3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 말씀.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 말씀. 다윗은 하늘들로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나 친히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주와 다윗이 내 주라고 불리는 그 메시아 사이의 대화를 알 수 있었겠어요? 성령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계시하시면서 기록하게끔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지만 이것을 성령님의 감동하신 가운데서 기록했습니다. 35절이요. 아니야. 36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거기 시편 110편 1절의 말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죠. 근데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삼으신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른 그 주이시다. 히브리서에서도 이 부분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13절 말씀. 히브리서 1장은요. 히브리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로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서두에 보면은 그 단락 제목이 있어요. 천사들보다 뛰어난 아들. 그렇게 표현해놨죠. 5절 말씀. 그분께서는 어느 때에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메시아에게는 그렇게 하셨지만은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 또 건너뛰어 건너뛰어서 보시면은 13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천사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도 시편 110편 1절 말씀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성취된 것이라고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시편 111편에서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르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바로 메시아이고, 시편 110편은 그 메시아에 관해서 이모저모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아직 이 땅에 사람 몸으로 오시기 전에 이모저모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시편 110편에서 우리는 메시아의 두 가지 면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메시아가 왕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배우게 되고요. 또 하나는 그 메시아는 제사장이다 하는 진리, 가르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메시아는 왕이 되실 것이다. 메시아는 제사장이 되실 것이다. 이 두 가지 큰 틀에서의 그 흐름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왕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그 내 주라고 했을 때 그 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왕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1절 말씀에 주께서 그 메시아의 원수들을 메시아의 발받침으로 삼게 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발받침으로 삼는, 원수를 발받침으로 삼는다고 하는 말은요, 원수를 발로 딛고서 일어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원수들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원수들을 정복하시고, 그들을 통제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원수들을 대적해서, 원수들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시고 그들을 통치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다음 2절 말씀 보시면은 주께서 신으로부터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니, 주께서는 주의 원수들의 한가운데서, 주의 원수들의 한가운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메시아의 원수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메시아의 원수들의 한가운데서 다스리소서. 여기 다스린다고 하는 말이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시면은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친히 진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부수리로다. 이렇게 됐죠? 왕들, 여러 왕들을 쳐서 부수실 것이다. 그다음에 왕들을 제압하실 것이고, 왕들을 관할하실 것이고, 왕들을 통치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좀 보실 수 있게 돼요. 지금 여기 시편 110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메시아와 관련된 말씀인데, 그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가 누구라고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요. 그 메시아가 어떻게 할 거예요? 친히 진노하시는 날에 어떻게 한다고요? 왕들을 쳐서 부수실 것이다. 메시아가 친히 진노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젠가요? 그분께서 심판주로 행동하실 때, 우리는 7년 환란기에 어린 양의 진노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7년 환란기의 어린 양의 진노. 요한계시록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이요. 여섯째 봉인 재앙과 관련해서 6장 12절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2절입니다.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누가 여섯째 봉인을 여는 거예요?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나무가 강풍에 흔들릴 때에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함께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도 그들의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왕들과, 15절부터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제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누구의 진노요? 어린 양의 진노.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지금 땅의 왕들이, 위대한 왕들이, 총대장들이, 용사들이, 그리고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다 어린 양의 진노에 두려워 떠는 모습을 여기 담고 있습니다. 이게 일부 예언의 성취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 친히 진노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한 심판하는 권세를 다 아들에게 맡기셔가지고 심판을 누가 집행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행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도 심판주 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심판주가 되십니다. 성부께서는 성자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이고 성자는 직접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성부도 심판주가 되시고 성자도 심판주가 되시죠. 그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친히 진노하시는 날들에 왕들을 쳐서 부수리로다. 6절 말씀에 그분께서 이교도들 가운데서 심판하사 처소들을 시체들로 채우시고 많은 나라의 머리들을 상하게 하시며 많은 나라의 머리들, 왕들, 그 다음에 통치자들, 또 군대 대장들 이렇게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 내용 계속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9절 말씀이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지상 재림하실 때 적그리스도와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서 말 타신 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에 이들에 대한 심판.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 호수에 던져지고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를 제외한 남은 자들이 누구냐면 19절 말씀이에요. 제외하면은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말 타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20장 8절 말씀도 1000년이 지나고 나가지고 또다시 마귀가 잠깐 놓여가지고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자 하지만은 어떻게 했냐면은 또다시 그분의 심판을 받아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가지고 그들을 전부 다 죽이고요. 그리고 마귀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을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여기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친히 진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부수리로다 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보지만은 여기 구약의 메시아 예언들은 이게 초림 때에 관한 것인지